마태복음 3장 1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3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 2장까지 우리 공부를 했죠. 즉 예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가운데 예언대로 출생하신 예수, 그것이 1장과 2장 내용이었습니다. 자, 지금 처음 복음서를 우리 들어가는 과정이니까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 신약 성경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385페이지 제1편 예수를 통한 성취, 그것이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다. 신약 전체의 내용은 384페이지에 나오는 제2권, 이건 신약 전체입니다. 그리스도 성취입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언약하신 그 그리스도가 성취됐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성취 내용이 신약이고, 그 신약 성경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385페이지 제1편 예수를 통한 성취 내용이었습니다. 그 밑에 제1장 직임으로 증거, 성취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 그리스도의 직임에 의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 마태복음이었다. 결국 예수님은 오셔서 당신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통하여, 또 구약의 성도들의 찬양을 통하여 보내주시기로 언약하신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한 것이 예수님의 생애의 모든 섭리였다.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 하면 상당히 복잡하죠. 더 다양한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또 복잡한 사건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어려운 것, 이렇게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선 우리가 지금 사복음서 배워가는 중이니까 4개의 복음서는 바로 예수를 통한 성취 내용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성취하는데 누구를 통해 성취하는가? 예수를 통해서 성취한다. 예수는 인간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을 예수라고 한다면 그분의 그 본체는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의 신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증거하는 것이 사복음서인데, 누가 증거하는가? 예수님 당신 자신이 증거한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의 직임을 통해서 증거한다. 예수가 그냥 마리아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만 살았다면 그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예수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서 그가 세상에 사신 것은 그의 신분대로 살았다. 학교 선생은 선생의 신분으로 살죠. 법관은 법관의 신분으로 살고, 그리고 변호사는 변호사의 신분으로, 정치인은 정치인의 신분으로 삽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의 사심은 신분 따라 사시는 것이다. 누구의 신분? 그리스도의 신분. 그리스도의 신분은 선지직, 왕직, 지사직이다. 이 3가지 직임에 의해서 사신 생활을 마태복음에서 증거한다. 그런데 우선 그가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오신 사실이 예언대로 오셨다. 이것이 마태복음 1장과 4장 사이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예언 따라서 그 예언대로 오시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예언은
작정, 언약, 예언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언제나 언약이 전제되고 그 언약은 하나님의 작정이 전제된다. 하나님의 작정에 의하여 언약이 되고 그 언약에 의해서 예언이 된다. 그러니까 언약을 하나님이 하실 때는 그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할 때 그걸 예언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예언은 언제나 언약을 기초로 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을 기초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자, 기독교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을 믿지 않는다면 기독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성자도 성경의 성자는 모사하고 쇼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자 쓰려면 쇼자부터 써야 하잖아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정을 믿지 않고 예정을 모르는 사람은 기독교의 격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격자. 기자는 모사하고 격자도 모르는 사람. 어떻게 예정을 안 믿고 기독교라는 걸 알아요? 참 재주 좋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 사람들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머리가 비상하면 전혀 어떻게 아무리 나는 끼워 맞출래야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정을 믿지 않고 기독교라고 하는 퍼즐로 그림을 그려보려니까 죽었다가 12번 깨어나도 못 맞추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맞추고 사는지 참 신기하고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대단히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믿지 않고 그걸 수납하지 않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지 난 참 알다가도 모른다. 이것만 보세요. 선지자들의 예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작정은 시간세계 이전, 영원 안에서 한 거 아닙니까? 언약은 시간세계에 들어와서, 즉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아담에게 벌써 언약을 하시거든요. 3대 언약.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은 언약이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시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시면 예언, 언약, 작정 다 똑같은 얘기다. 언약, 약속이라고도 하죠. 약속이라고도 하는데 약속이라는 말보다는 언약이라는 말이 말씀으로 약속하셨다. 구체적이죠. 약속은 그냥 말씀으로 했는지 눈빛으로 했는지 무슨 모형으로 했는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한 약속보다는 그냥 언약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구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예언대로 오셨다. 물론 언약대로 오셨다. 작정대로 오셨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예언대로 왔다고 표현한 이유는 마태복음 이전, 마태복음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근거로 해요. 이제 읽어드린 말씀도 세례 요한이 나타나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데 이것도 선지자,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했다.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였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바로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마태복음 이것은 예수가 1장에서 4장까지가 예언대로 오신 예수다. 이것이 386페이지 제일 상단에 나왔죠. 그 밑에 이제 예언대로 오셨는데 예언대로 오시기 위해서 예언대로 출생하신 예수, 그것을 지난 주일 공부한 겁니다. 지난 화요일날. 기억다 나시죠? 예언대로 마리아의 몸, 예언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언대로 역시 마리아의 몸에,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언대로 애굽으로 피난가고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사렛에 돌아와서 살게 되고 애굽에 갔다가 돌아온다. 이것까지를 지난 주일날, 지난 화요일날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387쪽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 가로 없는 2번 거기 보면 이제 예언대로 출현하신 예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언대로 출생하시고 예언대로 세상에 나타나셨다. 출현하셨다. 세상에 나타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3장과 4장에 나타나는 내용이죠. 자,
넘기셔서 388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예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가 출현하신 사실에 의해서 예언대로 오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계시하시려고 세례 요한의 증거와 그리스도의 출현 사실을 증거하신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세상에 출현하신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증거자인 앞장서서 증거자인 세례 요한의 출현, 세례 요한의 나타남을 말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세례 요한 뒤에 세상에 나타나시는, 출현하시는 모습이 바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3장과 4장 사이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쉽잖아요. 벌써 다 하셨죠? 아하, 3장과 4장은 이제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세상에 출현하신 내용인데, 예수님 출현한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먼저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출현하신 사실이 나타나는 것이 3장과 4장이다. 3장은 세례 요한의 증거 내용이고 4장은 예수님의 세상 출현 내용이다. 어떻게? 구약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오시고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가 출현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고 분명하고 명료한 성경을 전부 토막 잘라가지고 목사가 다 요리하는 거예요. 목사가 요만한 요거고 요만한 이거고 해서 전부. 자, 어느 분이 설교를 하는데 유명한 총회장을 거친 아주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장로교단 합동측이죠. 합동측 총회장을 거치신 분이 설교를 한번 하는데 이 부분을 읽더라고요. 4절.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대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더라 하는 말.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방에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하는 이 부분을 읽더니만 하나님의 종은 청빈해야 합니다 라고 가르치더라고요.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었습니다. 약대 털옷이 얼마나 비쌉니까 여러분? 털옷이 최고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어떻게 요리를 하냐면 이건 청빈 생활이다 이거예요. 아주 보잘것없는 가죽 짐승 털옷을 입고 살았다. 그리고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 별로 맛도 없는 것을 먹으면서 살았다. 이것이 주의 종의 가야 될 길이다. 자, 그냥 들으면요, 그냥 성경 모르고 들으면요, 이야 맞다. 목사는 좀 청빈해야 돼. 그냥 가난하게 살고 그리고 그저 찌그러진 집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성스럽고 거룩한 목사지, 화려한 집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그렇게 사는 것은 목사답지 못하다. 누구나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성경이 그런 걸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자꾸 토막되어가지고 그렇게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앞뒤 모르는 분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눈이 뻥 해가지고 들다가 마음이 와서 조금 나면 아멘, 아멘 그러고 듣는다고 말이에요. 전혀 관계없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호의호식하라고 내가 말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이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 테마, 핵심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잘 정리하고 나면 성경 해석은 어렵지 않게 쉽게 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보십시다. 이제 3장부터 한번 보시면은 3장 1절 거기 이제 나옵니다. 3장은 이제 세례 요한의 증거인데 우선 3장 1절로 11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전파를 해요. 광야에서. 이게 매우 중요하죠. 1절로 4절 이게 제가 지금 4절까지 제가 읽었는데요. 1절로 4절까지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 보세요. 앞에서는 뭐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가 와서 살았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는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애굽에서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살았다. 이것이 2장 마지막 절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더니만 뜬금없이 전혀 생각지도 않은 갑자기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요. 이게 이제 주경학자들,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입니다.
도대체 예수님 애굽에서 피난 생활하다가 나사렛에 와서 돌아와서 살았다는 얘기를 했으면 그 다음 예수님이 아침 먹고 저녁 먹고 잠자고 그리고 일어나서 뭐 목수일도 하고 그 다음 그 예수가 점점 자라나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가 돼야 내용이 쭉 연결되져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 어린 시절의 사건이 딱 끝나자마자 갑자기 뜬금없이 세례요한 사건이 딱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정말 이 성경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정직한 학자들은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요. 조금 무식한 학자들은 그걸 잘라내버려요. 모르는 부분은 잘라내버리고 아는 부분만 자기가 알 것 같은 부분만 딱 몇 구절 잘라서 그것 가지고 고주알, 매주알, 콩이야, 밭이야 20분, 30분 동안 쫙 해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현실이에요. 솔직한 현실. 정말 솔직한 학자들은 모르겠다. 성경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식한 학자들처럼 무식한 학자가 아니죠. 좀 안 된 교사들처럼 주일날 아침 두 서너 구절 잘라가지고 콩이야 밭이 하는 거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게 아주 정직하고 지혜로운 학자들이 하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엊그저께도 와서 우리 강사님 가서 듣고 온 얘기예요.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건 아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까지 하나의 어떤 테마에 하나의 어떤 논리적 흐름에 의해서 어떤 하나의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그걸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건 모른다고 솔직히 말한다고. 그건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2000년 교회 역사 과정 속에서 교회가 지금 2000년 동안 자라오면서 수많은 학자들이 그 진리를 캐내고 알아보려고 노력했지만은 지금 모른다는 것으로 결론 맺어지고 그래서 지금 점점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럼 뭐 성경 내용도 모르는 거 가지고 왜 성경을 자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성경 내용 자체도 모르면서 어떻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무조건 믿으라고 그러느냐. 성경을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적 판단을 믿어야 된다. 그것이 인본주의적이고 자유주의 신학의 태동의 근본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태동하는 근본. 그러니까 성경은 모르는 건데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다.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이걸 왜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막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느냐.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읽다가 보면 더러더러 좋고 아름답고 좋은 말씀들이 있지 않냐. 그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지만은 성경 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몽땅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것은 무리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받지 말고 우리 인간의 이성적 판단을 도리어 의지하고 믿어야 된다. 이것이 인본주의적인 자유주의 신학이다. 자, 이렇게 해서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어버려 가고 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은 일맥상통한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28장까지 쫙 내려가 보면 딱 예수 그분이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단 한마디로 딱 떨어져 버려요.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나타난 것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문장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장이 잘 연결되는 거죠. 우리가 한 영화 한 편을 봐도 그러잖아요. 자, 어떤 정말 어느 한 농촌 풍경이 쫙 나타나다가 갑자기 전쟁하는 모습으로 화면이 바뀌죠. 그렇게 갑자기 바뀌어졌다고 해서 그 영화의 내용이 지금 단절되는 게 아니거든요. 쫙 그 하나의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의 문맥으로 하나의 맥을 잡고 쭉 전개되는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내용이 갑자기 달라진다고 해서 그 중심 내용이 흔들리거나 단절된 것이 아니라는 것. 그걸 포착하는 것이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핵심 임무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임무. 그 맥을 잡아가는 것이. 그래서 여기 지금 3장 1절로 4절까지는 선지자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다. 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것이 이사야 40장에 나오죠.
이사야 40장 3절. 그런데 이게 이사야 40장 3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여기에는 다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조금 전 지지난 시간에 공부한 말라기 4장 말라기 4장에 보면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렇게 밝히고 있죠. 여기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의의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걸 약속을 하죠. 그런데 그 예수가 오시는데 그 다음 내려가서 보십시다. 5절에 보면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로 그 땅을 실까하노라 하시니라. 여기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바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온 자라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 마지막 부분에서 구약 최후 마지막 부분에서 엘리야의 심정으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오실 것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다. 그 엘리야가 바로 오실 세례 요한을 가르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대로 특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이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뗐다. 이것은 선지자라는 증표입니다. 선지자들은 보통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는 것이 선지자가 입는 옷이었어요. 그래서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요. 이것이 바로 왜 이걸 기록했는가? 목사들 청빈하게 살라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걸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를 마지막 그리스도로 증거할 마지막 선지자로 나타난 자. 엘리야가 선지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보낸다는 말은 선지자를 보낸다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것은 선지자라는 확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마지막 선지자 임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5절로 6절 내려가 보면 사방에서 모여온 백성들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더라. 그런데 이때에 세례 요한이 5절 가기 전에요. 2절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얘기를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메시아가 왔다는 말이거든요. 메시아는 통치자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꼭 선지자도 필요하고 제사장도 필요하고 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국가가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될 때에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왕이 존재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직임을 다 가지고 계시는 천국의 주권자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천국이 가까이 온다. 예수님이 출현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5절부터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9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5절로 6절은 사방에서 모여온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는데 그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례냐면 천국이 가까우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다는 하나의 증표예요. 지금까지는 유대 종교거든요. 유대 종교.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추종하는 자들인데 계속해서 성경은 메시아가 올 거를 약속했단 말이에요. 예언했다. 메시아 예언. 그리스도. 그리스도 올 걸 예언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오시기 앞서 요한이 지금 여기에서 계속해서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이걸 증거하니까 많은 그동안 유대교, 이 모세의 율법을 믿고 의지하는 그 유대교를 따르던 자들이 전부 요한에게로 이게 돌아와서 세례를 받고 누구에게로? 예수를 따르고 믿겠다는 증표로 세례를 다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오느냐 하면 7절로부터 보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를 베푸는데 오는 것을 봤다. 요한이 보니까 이 당시 지도자들, 구약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쫙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걸 보고 마구 책망을 해요. 책망을 하는데 독사 자식들이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이란 말은 뱀의 자식이란 말이거든요. 뱀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옛 뱀이며 마귀요 사단이라.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이란 말은 욕지거리가 아니고 사실이에요. 아주 독성이 강한 아주 지독스러운 사단의 종자들이다 이 말이죠. 누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은 아주 자기들은 율법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특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적으로 깨끗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도 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 베푸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나는 안식일을 잘 지켰나이다. 그리고 11절을 하나도 떼먹지 않고 잘 드렸나이다. 이러면서 자기들의 의의를 자랑하면서, 어디에서, 그것도 골방에서 하는 게 아니라 큰 시장거리에 나가서 사람들 많은 데서 높이 하늘로 우러러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 저분은 거룩하고 훌륭한 분이다. 그렇게 존경을 받고 그 시대의 지도자들급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이 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세례 요한이 볼 때는 바로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다 정말 사악한 독사의 자식들, 마귀의 종자들임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그러죠. 6절에도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하는 얘기인데,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복했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들의 죄가 뭐겠어요? 물론 율법적으로 지은 모든 죄죠. 거기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섰다. 유대교를 추종하던 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섰다. 이것을 하나의 회개란 말은 어둠을 향하던 내가 빛으로 돌이키는, 이걸 회개라고 그러고, 마귀를 향하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것,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회개라고 하는 것을 내가 누구네 고추를 따다 먹었습니다. 누구네 강냉이를 따다 먹었습니다. 이런 고주할매주할 하는 거, 마치 부교에서 신부에게, 천주교에서 신부에게 고해성사 하듯이 어젯밤 내가 누구네 담장을 넘어가서 장롱을 뒤졌습니다. 이런 식의 죄를 막 다 얘기하는 거. 그게 회개라고 자꾸만 세뇌시킨 거예요, 사람들에게. 근데 그게 아니고, 회개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돌이키는 거예요. 완전히 돌이키는 것. 사단을 추종하던 생활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요한이 많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그들에게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치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이제 예수만 오면 너들은 다 임박한 진노가 임박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진노받는다. 진노를 당하게 된다.
그 진노를 너희들이 누가 너희들을 들어 그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피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제라도 너희들도 돌이켜라. 너희들이 의롭고 정말 대단히 위대한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어리석음을 저버려라. 여기 바리새인은 율법 선생을 뜻하는 거고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선생이에요. 선생은 선생인데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현대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죠. 지금도 사두개파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부활을 믿지 않고 뭐 승천도 믿지 않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 그게 버젓이 예배당 짓고 십자가 이렇게 해놓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자 붙은 교회, 일단 기독교, 예수교가 아니고 기교적 기독교라고 이름을 붙인 교단은 대부분 그런 자유주의 신학을 추종합니다. 예수교라고 이름을 덜어 붙였어도 자유주의 신학을 추종하는 자들이 있어요. 부활도 믿지 않고 영원한 천국도 믿지 않고 그거 믿지 않아요. 뭐 기독교 감리교는 대표적인 거죠. 기독교 감리교는. 예수교 감리교는 조금 나아요. 근데 기독교 감리교는 신학적으로 아야 한번 언젠가 굉장히 난리 났댔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기독교 감리교 안에도 두 파로 쫙 갈려져 있습니다. 나이 드신 목사님들은 부활도 믿고 승천도 믿고 영원한 천국도 믿어요. 그런데 신진 젊은 학자들은 완전히 부활 안 믿어요. 사두개파들처럼 안 믿고 천국도 믿지 않고 승천도 믿지 않고 그런 것 전혀 믿지를 않아요. 이게 이제 감리교 안에 엄청난, 감리교뿐만 아니에요. 장로교 안에도 그런 파당들이 다 있고, 그래서 지금 현대는 거의 교회가 바로 이런 사두개파들이 주장하는 그런 쪽으로 교회가 다 기울어져 가고 있어요. 전부 그렇게 기울어 가요. 전체적으로. 뭐 장로교니 예수교 장로교니 기독교 장로교니 할 것 없이 전부 대부분 다 그쪽으로 기울어져 가요. 왜? 과학이 발달하면서요. 젊은 세대들이 전부 이성적 판단을 믿어요. 이성적 판단만을 믿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입증 안 되는 건 안 믿으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재빠르게 야 이러다가는 우리 말 들을 사람이 하나도 없겠다. 이래서 신진학자들이 자꾸만 그런 쪽으로 과학적 판단을 따르는 쪽으로 자꾸만 교회를 변모시켜 가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문제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 드신 목사님들만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사라지시면요. 아마 한국교회 거의 다가 부활이고 뭐 승천이고 천국이고 그거 믿지 않는. 그래서 하나의 그냥 인간 집단, 정치 집단으로 바뀌어질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거의 100%. 그렇게 다 바뀌어져 버려요. 그게 교회가 다 부패해져 버리고, 교회는 뭐 그동안 쌓아놓은 재단이 많잖아요. 돈이. 교회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재산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리고 사람도 많고요. 그러면 어느 정치 집단이 그걸 따르겠어요? 요즘 우리나라 당들 보면은 돈 없어가지고 그 당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 당들도 많다는데 예수당, 이 기독교당 하나 만들어 보세요.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당원도 많고 대단한 거죠. 그걸 지금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 운머리에는 정치 깡패들이 다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종교계야. 그걸 여러분들이 잘 상황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잘 하셔야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가지고 있지, 밑에서는 뭐 대단한 걸로 알고 그저 모시고 받들고 섬기는데 저 위에서는 완전히 깡패 집단이 전부 종교재단 다 거머쥐고 그리고 딱 자리 잡고 있어요. 때를 노리면서. 그래서 이건 종교들이 다 모이잖아요. 불교, 유교, 뭐 천주교, 기독교 할 것 없이 이제는 우리 하나의 집단으로 만들자 해서 점점 자꾸 같이 만나고, 지난번에 6개 종교 집단이 만났다고 대서특필 교계신문에 나왔어요. 아주 고무적인 일, 좋은 일이다 이거죠. 6개 종교 지도자들이 만났다. 6개의 대표적인 종교, 한국 종교 기준. 거기에는 불교, 유교, 기독교, 뭐 회교 대표도 모였다나, 뭐, 천주교 해서 6개의 종단 대표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 안에 뭐 질리고 그런 거 없어요. 그저 모이면 되고 힘만 들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인간들의 머리에 수납될 만한 일들을 그럴듯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교훈하면서 그럴듯하게 얽어매는 그런 식의 종교, 이것이 가능한 거죠. 그러나 성경은, 기독교 성경은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이런 놀라운 세례요한의 증거 앞에 그 못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타나니까 책망을 하면서 회개하라, 열매 맺으라. 그러면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자만한지 모릅니다. 대단하게 자만한 자들이죠.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물어볼 것 없이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걸 자고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돌덩어리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아들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처녀의 아들, 마리아의 몸에서 난 아들을 데려다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만들잖아요. 요셉과는 아무 관계없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요셉과는 실제 아무런 관계없는 마리아의 아들이지만 법적으로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자, 이것도 보십시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그 뒤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알아듣지 못하게 이 얘기를 해요. 못 알아듣게. 그리고 그들을 알지 못하도록 따로 제자들을 데려다가 따로 가르쳐요. 왜 그러는가? 예수님이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듣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러나 너희에게는 듣는 것이 허락되었느니라. 왜 그들에게 허락을 안 시키는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듣고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돌이켜버린다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지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시대의 기득권자들인데 이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안다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자들로 선정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저주받을 자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공갈 협박 내용으로 얼마든지 사용하죠. 부흥사들이 특히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습니다. 찍어 확 불에 태워버립니다. 회개하잖아요. 이게 막 회개하고 난리를 치면서 죄다 회개하라고. 그래서 회개는 콧물을 흘리고 펄펄 울면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두렵고 떨리잖아요. 순진할수록 은혜를 많이 받아요. 소위 그런 은혜를. 아주 순진한 사람일수록 쉽게 동화되고 눈물 콧물 잘 흘리고 그렇게 해서 울고 난리를 치게 되면 은혜 충만히 받았다고. 왜? 도끼가 뿌리에 놓였다는데 찢길까 봐서. 얼마나. 손가락 잘릴 때 애기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가위가 따딱 됐을 때. 그런 식이나 똑같이. 그러니까 성경이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왜 했는가를 구체적으로 알면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죠. 그렇게까지. 지금 망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야,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였다. 왜? 찍기 위해서. 너들은 열매 맺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들은 열매 맺을 자들이 아니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느니, 그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세례요한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세례요한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의 신발 들고 다니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모른다. 그래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열매 맺어서 알곡된 자는 천국 창고로 드리고 쭉정이는 다 불에 다 태워버린다. 심판하러 오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예수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주고 불 세례도 주고 그리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정말 심판에서 불 세례는 마지막 심판 때를 말하는 거죠. 성령 세례는 오순절에 주실 것이고 불 세례는 마지막 심판 때 불심판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쭉정이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천국 창고에 드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 불로 세례를 준다고 해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라 이래가지고 부흥사들이 불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다 미친 사람 같죠. 내 눈으로 볼 때는 좀 미쳤다 저 사람이. 무슨 불이냐 불은. 그래서 불을 받으면 불이 막 화끈화끈해야 되잖아요. 몸이 화끈해야 되는데 그 화끈하게 하는 방법은 아주 듣기 거부한 쌍소리를 막 해대면 여자들은 특히 더 화끈거리죠. 얼굴이 막 화끈하죠. 그래서 유명한 부흥사일수록 쌍욕을 그렇게 잘하는 겁니다. 나 설교하다가 쌍욕 막 내뱉잖아요. 왜? 몸이 막 화끈화끈 달아가지고 후끈후끈하라고. 왜? 불세례 받은 거 증거거든요. 그런 심리적요법 전혀 모르고 참석하면 그냥 다 사기당해요. 그게 다 사기술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건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쌍욕을 그렇게 해요. 여에다 니은자 막 나오잖아요. 기억에다가 애자 막 나오고 쌍쇼자 막 나오고 그러니까 막 후끈후끈한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말은 성령은 예수님께서 가셔서 오순절에 성령 보내셔서 주신 세례고 불세례는 마지막 때 심판날에 알곡과 쭉정이를 고를 때 주실 세례를 뜻하는 것이고요.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불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신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여기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른다고 했을 때 아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어버려 던지운다 했죠.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고 해요. 이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만이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필히 열매를 맺게 돼. 자기가 맺는 게 아니라 나무가 맺게 하죠. 가지는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의 도구의 수단, 방편에 불과한 거예요. 나무라 가지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진짜 맺히게 하는 건 나무 자체가 뿌리로부터 진액을 빨아서 그렇게 해서 가지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지체인 오늘 우리들이 열매를 맺는 것은 쉽고 가벼운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열매 맺고 사는 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맺혀져 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 불심판 받으라고 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다 천국장포로 가게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걱정할 것 하나도 없는데 이걸 우리들에게 마구 갖다가 공갈 협박을 해가지고 와 불속에 지글지글 타면 어떡하나 이게 두려워가지고 공포감에 시달리고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떨다가 결국 진동령이 오셨다. 성령의 진동이 임하였다. 성령님께서 두렵게 하니까 떨리는 거죠. 공갈 협박에서 막 마음을 두렵게 하니까 벌렁벌렁 떠는 거 아니에요. 벌렁벌렁 떠는 걸 그걸 성령의 진동은사가 왔다. 성령이 임해서 지금 진동한다. 나 같은 사람은 한방 공갈 협박에도 안 떨어요. 절대. 언젠가 한번 제가 부흥회 어느 지역을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마침 거기 누구 만날 사람이 있다고 자꾸 누가 가자고 해서 거기를 갔는데 마침 부흥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교인 한 20, 30명 놓고 부흥사가 막 마이크는 대단한 거 갖다 놓고 들고 난리를 쳐요. 뒷자리 딱 앉아서 뭐 까딱한 거 들었죠. 이 사람이 그냥 애를 먹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런데 이제 설교를 마치고 이제 그날 안수를 한다고 해요. 너 나한테 안수만 해라. 팔을 내가 걷어 칠 테니까. 그리고 꼿꼿이 앉았는데 와서 머리에 건들지도 못하고 지나가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보면 알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길을 꺾어야 되는 거거든요.
말이에요. 사람의 길을. 근데 안 꺾이면 절대 하지 못해요. 만약에 그때 내 손에 확 걷어치웠죠. 건방지게. 누구 머리에 손을 얹는다. 그때만이 아니라 우리 교인 하나가 믿음이 적어서 그랬죠. 남편이 아프니까 어디를 가느냐면 무슨 기도가? 할렐루야 기도. 그 여자가 하는 데 있죠. 거기를 갔다 그래요. 그러니 우리 교회 교인 집사님 남편이 갔으니 내가 안 가볼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가기 싫지만 가야죠. 가서 좀 위로를 하려고 앉았는데 마침 하얀 옷을 입고 딱 나타나요. 그때 안수하는 기간이래. 그러니까 막 오는 환자들이 그냥 예수님 너무 막 다 난리예요. 너 나한테 손 대나 안 대나 했더니 결국 손 안 대고 그냥 지나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그런 것이 성령의 역사고 그거의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금 싹 버리십시오. 그거 버려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어디 지금 불이 내려오기를 어디가 불이 내려와요? 오순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보였다고 하지 않았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보았지 그게 불이 아니에요. 불이 불꽃이 이렇게 갈라진 거 있잖아요. 그렇게 갈라진 것이 표적으로 보인 것이지 불덩어리가 떨어진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심리라는 건 불발하고 막 던집니다. 부흥사가 이렇게 확 던지면 순간 자기 심리적으로 가슴에 와서 확 닿는 그런 심정을 느끼는 자들이 있어요. 왜? 거기 걸려든 사람은. 그럼 막 소리를 지르고 넘어져 버리죠. 막 와서 가슴에 그냥 뜨거운 불덩어리가 확 땡기니까 화끈할 거 아니에요. 그러던 기절하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완전히 가죠. 근데 그 심리요법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에요. 자꾸 연마하는 거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흥사들이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숙달이 돼가지고 그 하나의 술법으로 가능한 거거든요. 심리적 술법으로. 그런데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자꾸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걸 가지고 물론 외형적으로 한국교회가 이렇게 숫자도 많아지고 웅대해지기는 했지만 뼈대가 있어야죠. 뼈대가 흐물흐물. 그렇게 해서 힘없는 정말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은 오순절 때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성령 보내서 주신 세례고요. 불세례는 마지막 심판 때 알곡과 쭉정이를 고를 때 주실 세례를 뜻하는 것이다. 그 다음 13절 여기서부터는 세례를 통한 증거 내용입니다. 세례를 통한 증거 내용. 13절로 15절에 보면 모든 의를 이루려고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딱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는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에게 와서 나한테 세례를 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달라 그러니까 요한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달라 하십니까? 그러니까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는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예수께서 거절하는 세례해 주는 것을 거절하는 요한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네가 허락하라. 나한테 세례를 주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네가 나한테 세례를 주므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네가 나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왜 그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인가? 자, 요한이 예수에게 세례를 주므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세례를 줄 때에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너는 나에게 세례를 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거되는 표적. 그 뒤에 바로 보십시오. 그래서 허락을 했어요. 달라 하니까. 허락하니까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기뻐하시는 자 즉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하늘에서 음성으로 증거하시고 그 다음 비둘기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렇게 성령이 머리 위에 보였습니다. 근데 비둘기가 성령이 아니라 그냥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다는 표적이죠. 표징. 그게 이제 비둘기 모양 같은 것이 예수님의 머리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것이 우선 요한이죠. 요한. 그 다음 성령. 그리고 성부. 요한이 증거하고 성령이 증거하고 성부 하나님이 증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확증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이 누구를 증거하는 것인가? 예수를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을 다 이루는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구약의 모든 언약, 예언을 다 이루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죠. 구약의 모세, 그 다음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구약을 전부 총 대표한 그런 인물로서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요한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증거된 것이 3장 마지막 절까지. 물론 예수는 거기 물론 계셨고요. 예수님 자신, 성자. 자, 이렇게 해서 세례를 통한 증거 내용이 17절까지, 3장 17절까지 소개되고요. 그 다음 4장 넘어가 보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사단과의 싸움.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이사가는 일이고요. 복음 전파를 시작하시는 내용으로 4장이 엮어져 있습니다. 389쪽에 나오죠. 제일 위에 우선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마귀와 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4장 1절로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귀에게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올라간다 하는 내용으로 엮어집니다. 자, 그래서 4절까지 그 내용은 마귀에게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을 받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밤낮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유혹을 받아서 목회를 시작하려면, 신학교 다니고 목회를 시작하려면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 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동료들도 많이 하는 걸 봤어요. 나하고 같은 동창들도 제가 40일 금식 기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왜 그러냐니까 40일 금식 기도해서 예수님처럼 능력을 받아야 목회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보면 나한테도 이렇게 하라는 얘기로구나.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렇게 전제하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 성경은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금 가르치는가. 큐티라는 게 전부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 여러분 큐티 많이 하는 사람들 많지. 교회에서 또 그걸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가르쳐요. 성경을 읽게 해요. 성경을 읽게 하면서 이 성경이 오늘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영음으로 들어라. 그래서 그걸 또 자기가 적어요. 성경을 읽고 자기가 느낀 바, 자기에게 다가온 내용들을 이걸 적어요. 그래서 막 굉장히 깨달았다고 난리를 치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절대 오늘 내가 읽고 있는 이 내용이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는가, 그런 쪽으로 성경 보면 안 돼요. 지금 이 본문은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가,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고 말이에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만약에 예수가 이 사단에게 패배를 당했다면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첫 아담은 사단에게 패배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와가지고, 뱀이 와가지고 유혹을 하니까 그게 넘어가서 망해버렸단 말입니다. 그것도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으라고 그랬어요. 이 사단은 예수한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래요. 먹는 것, 이게 얼마나 참 유혹이 강한지를 알 수 있죠. 그런 걸 보면. 먹는 것에 대해서. 이게 인간의 기본 본능이니까. 인간이 처음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느끼는 욕망이 뭐냐면 먹고 자라는 욕망. 그래서 나오면 눈도 채 뜨지 않고 새빠른 것이 그냥 꼬림덕대면서 나중에 손가락 집어넣고 벌써 빨리잖아요. 먹고 싶어서. 그게 식욕 본능이에요. 이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본능이거든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도 역시 뱀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보게 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도록, 그래서 그걸 따먹게 만들어버려요. 그랬는데 만약에 아담처럼 그렇게 져버린다면, 둘째 아담도 져버린다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인 것이 확실하고 분명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이후에 결국 사단의 유혹을 받는데, 시험을 받는데 이것을 깨끗이 물리치게 됐습니다. 그 물리친 도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죠.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13절에 나오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신명기 8장 3절, 6장 3절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서 먹여 살렸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여서. 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백성들에게 주어 먹고 살게 했는가? 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서 먹고 살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르면 살고, 안 따르면 못 살고,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어서 매일 아침 그러니까 거두어다가 싸놓고, 창고에다 싸놓고 자기가 스스로 꺼내 먹게 한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먹을 것만 줘요. 매일 아침.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딱 들이댔어요. 야,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인간이 떡으로만 사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에 사단은 더 이상 예수님을 유혹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단이 제일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자, 이렇게 첫 번째 시험에서 패배한 사단은 두 번째 시험으로 들어갑니다.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걸어간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대답을 하니까 마귀가 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성경은. 말씀으로 패배를 당한 사단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을 해요. 사단이 어떤 말씀으로? 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왜 뛰어내리냐면 저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너 뛰어내리는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 천사들을 명하실 것이니까 그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이렇게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그렇게 다 너를 보호할 것이니까 뛰어내리라. 사단이 알기는 잘 알아요. 예수님 그렇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돼 있지 성전 꼭대기에서 투신 자살하게 돼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절대 만약에 뛰어내린다면 그렇게 받는 게 분명하죠.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봐라. 이것이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에 어떻게 대항하시는지 우리 차 한 잔 들으시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